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기다리는데 또 우리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간 사회 안에 절망이 항상 있게 되는데요.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참 암울하긴 하지만요. 또 그 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이 절망의 반대말은요,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반대말은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는 말입니다. 인간은 절망하게 될 때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절망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절망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3사단 18여단 짜장면 봉사를 갔을 때 그 저희 봉사를 함께 도와주신 부대 간부가 계셔요. 그 원사님이신데 이 원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그 부대 이 간부 원사님은요,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데 자신의 부하 직원과 또 새로 들어오는 병사들을 보면 믿음을 가지라고 항상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믿음이 있으면 광야 같은 군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함께 집단 생활을 하지만 사실 병사들이 항상 군인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무를 서로 나갈 때나 아니면 어떤 쉼을 가질 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에 이 군 생활이 광야 같은 이 군 생활 속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잘못하면 이제 어려운 일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군대에 와서 이 군 생활을 잘 이기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항상 말한다는 겁니다. 본인은 믿지 않으면서 그 부하 직원이나 병사들한테 믿음 가지라고 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군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발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는 친구들과 믿음 없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군 생활의 그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항상 어려워도 이기고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가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군생활 너무너무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군생활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 간부 차원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조엘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조엘은요, 생후 20개월이 되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화재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친구입니다. 생후 20개월에 전신에 화상을 입고 그만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인은 뺑소니를 치고 이제 이 조엘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10분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참 절망스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50번이나 되는 대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의 손과 발이 다 들러붙어서 이제 제대로 쓸 수가 없고 그의 삶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흉측한 얼굴과 흉측한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부모가 믿음이 있어 이 조엘을 놓고 기도하고 또 조엘도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열심히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서 18년이 지났을 때 그 도망갔던 범인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엘과 가족이 그동안 18년 동안 이 범인이 누굴까?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드디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그에게 자신의 지나온 세월 속에 느꼈던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정작
범인을 만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부둥켜 안고 울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범인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될 때에 이 조엘이라고 하는 친구, 자신의 그 18년 동안의 그 모든 고난 속에 살아온 이 친구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우리 가족은 뺑선이 있죠. 당신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내가 당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될 것이겠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평생을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갈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요? 평생에 그를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조엘과 같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그 마음의 증오와 그 분노의 감정을, 그 굴레를 벗어나서 참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 굴레 안에서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안에는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기다림이라는 것은 곧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곧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 다양한 풍성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영적인 파수꾼, 남은 자들, 그리고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부릅니다. 이 거룩한 그루터기는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성읍이 다 사라질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그루터기 성도들을 남겨두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오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그 땅을 지키게 하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되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요엘서 2장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그루터기 그리고 남은 자 그리고 영적인 파수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그 성도들을 불러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주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진정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가 가장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때에 오신 거예요. 왜 그때냐? 그때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때이기에 오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때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얼마나 좋은지, 예레미야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그 기다리는 자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이죠. 25절에서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바라보시며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때에 좋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대강절은 좋은 절기입니다. 오늘 이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을 좋아하는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씨름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포용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까 우리 원사님이 아니라 그 부대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대위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저의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제 이름을 이제 물어보길래 제 이름을 알려줬더니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이제 독특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께 여쭤봐라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자의 뜻을. 그때 그분이 그 한자를 듣고는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뜻을 모르고 결국은 이제 몰라요. 뭐 말한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거북기자에 석삼자가 이게 무슨 뜻이겠냐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설명해봐야 이상한 이름, 놀랄 만한 이름이 되니까. 오늘 그 이름에는 뜻이 다 있죠. 나름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이름의 뜻이 두 가지잖아요. 씨름하다와 포용하다. 전혀 상반되는 뜻이에요. 씨름하다라는 것은 서로 붙잡고 누가 이기냐 겨루는 거잖아요. 근데 포용하다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전혀 다른 뜻이죠. 근데 이게 하박국의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박국이 씨름하는 자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로서 이게 이 두 가지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믿음 안에서 이 두 가지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 그 뜻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대로 오늘 우리의 전국과 마찬가지로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카오스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이 계시지만 진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사람 가운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다원주의 시대예요. 불가지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손을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손으로 한 모든 것, 그 과학과 기술을 믿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원주의라는 뜻이 뭐죠? 여러 가지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중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중심이 없는데 여러 가지 중심이 어떻게 세상의 중심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곧 다원주의라는 것은 세상에 중심이 없어 여러 가지가 주인 노릇하는 시대, 곧 중심이 없는 시대요, 기초가 없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곧 의지하고 믿을 만한 것이 없어 기초가 흔들리는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좋은 게 아닙니다. 다양성 얘기하는데 다양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없고 중심이 없으니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시대가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박국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막강한 나라 아수르가 지배하던 그 지배가 이제 사라지고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의 더 무서운 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애굽은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을 죽이고 이제 그 신탁 통치를 하는데 애굽이 세운 왕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악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신탁 통치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박국은요, 이런 혼란의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왜 의인들이 사방에서 득세하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악을 도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 이유를 붙잡고 씨름했어요. 오늘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그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의 어떤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의 눈에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졌어요.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굽어진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랬는데 결과가 처참한 거예요. 그가 율법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열심히 씨름하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름이 씨름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안에는 또 다른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말씀 같지만 이 안에는 또 다른 의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갈 때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참 부끄러운 목사의 과거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진짜 억지로 갔어요, 진짜. 안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원을 제 입으로 직접 했지만 정작 갈 때가 되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오셔서 신학교를 다녔을 때예요. 근데 그때에 신학교 다닐 때 자원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는 하나님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친구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꼭 그 신학생들 가운데에 그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 신정론의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 막 붙잡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어떻게 세상이 악할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딱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이 고백과 같은 말을 그 신학생들 중에서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청년으로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해서 딱 신학교 왔는데 이 신학이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이제 얄팍한 신학 지식이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신학적 판단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냐고. 딱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며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말 속에 오늘 다시 말하면 오늘 신학생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평신도 때는 은혜의 눈물을 흘리다가 중직자가 되어져 갈수록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자꾸 판단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 분들을 만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점점점 그 직분이 감당할 것들이 많아질 때, 사명자가 되어져 갈 때마다, 더 깊은 사명을 받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유냐? 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바라는 자신의 자기 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중심이 뭡니까? 기도의 중심이 뭐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외쳐도 주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고, 어찌하여 패역이 내 눈으로 보여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의가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신정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이중적 잣대가 우리도 모르게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의인과 악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자기 의는 뭐냐면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다는 이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박국이 씨름했던 것이 율법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씨름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의롭다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 교만과 씨름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의 갈등의 핵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성도들의 자기 의로 인해서 성도들과 성도들이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있지만요, 자기 의가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그룹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충만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한 10주년을 지금까지 보내온 것 아니에요. 우리 창민교회가. 그래서 그 10주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10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박국이 자기 의와 열심히 싸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하박국의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지 이제 하박국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며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놀라고 놀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듣고도 믿지 않을 만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 얘기를 하시지만 너희가 이 얘기를 해도 아마 안 믿을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자기 소유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며 다니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박국이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 악한 자들, 갈대아 사람들을 누가 세우시고 힘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고 놀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충격과 공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고 왜 갈대아 사람?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힘을 주시는가? 그가 너무 놀라서, 이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둥절해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그 뜻의 놀람이에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는 말씀, 그 말씀이죠. 어리둥절해서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항변합니다. 그 이해가 안 될 때 그 이해 안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그게 이제 24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어찌하여 그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고 벌레 같게 하셔서 그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낚아가지고 거기에 분향하며 제사하며 그 소득이 풍부해진 것으로 이 세상과 나라를 주관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옳은 거냐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충격이 가시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에 보다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자 자신의 파수의 자리, 곧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거죠. 파수꾼의 자리는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드디어 하박국이 자신의 생각 속에 있던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제 그 하나님의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내게 하시겠지 했는데 하나님 전혀 다른 말씀하시니까 자기 생각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우리 그 경제학 전공하신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대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좌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대 좌파가 아닌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사람은 20대에 좌파가 된다는 겁니다. 좌파란 뭐죠?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막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불타 죽어도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게 심장이 불타는 사람. 그게 좌파. 오늘 그렇다고 좌파를 우리 좌파를 그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철학적인 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대 때에도 여전히 좌파라면 그는 머리가 빈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식이 들어가고 배움이 깊어질수록 이 사회는요,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우리 심장이 뛴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서야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하박국의 그 가득했던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그 성루에 서서 파수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비로소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을 기다리셨던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을 기다리신 대로 하박국이 기다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뜻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제 이 세상에 정의와 기초를 세워주시는데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라. 세상에 기초를 놓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판에 새길 만큼. 근데 그 판에 새긴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달리는 말에서 읽어도
읽어질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말씀이에요. 기초가 돼요.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는 이 말씀을, 이 묵시를 기록해서 달리는 말 가운데 읽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온 세계와 열방이 다 받아들일 말씀이 된다는 거죠. 하박국 너에게만 의가 되고 만족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네가 그 저주하고 그 멸망을 간구했던 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 이 미칠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박국에 있는 마음의 교만이 사라지고 이 하박국의 마음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대로 이 묵시를 믿고 기다리는 모든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되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교만이 깨지고 선지자의 마음에 믿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회복되지 못한 선지자 입술에는 저주와 패역과 불평의 말이 나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묵시의 때를 기다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서 찬송과 영광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그 증오와 씨름하던 하박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선지자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박국 안에 씨름하는 것과 수용하는 것이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그것을 믿음으로써 씨름하던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박국은 두 번째로 놀라게 됩니다. 이 놀람은요, 앞전의 놀람은 인간적 놀람이라 한다면 이 놀람은요, 야레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했던 하박국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놀람에 대한 고백이죠. 하박국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이제 하박국이 자기 속에 믿음을 가장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교만이 깨어지고 나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묵시의 때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지나 부흥이 올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어서.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의 마음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악인들 때문에 오히려 멸망과 흑암의 때가 오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오고 있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를 수년 내에 이루시고 부흥하게 하실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선지자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표하는 이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게 하박국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이죠. 이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 우리 함께 13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여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봤던 것을 14절의 상반절까지 보고 하나님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보게 되니 삼키기를 즐거워한다고 하나님 원망했던 그 입술이 변하여 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기초를 이 땅에 세워 주셨습니다. 장차 주께서 권능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입술에서 주체할 수 없는 무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찬송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과 기다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찬송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송하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한 이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의를 수년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다림 속에 찬송과 고백이 나온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기다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줄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줄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대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겸손케 해.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나를 겸손케 하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 온유하고 자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주의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리는 말 가운데서도 읽을 수 있도록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주의 말씀과 주의 부흥의 때를 하나님 선전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우리 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대강절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한량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기다리는 자에게 주실 그 은혜와 긍휼을 사모합니다. 주여, 부흥이 오늘 수년 내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직 주여와를 앙망하며 독수리 날아오르는 것 같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